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렘넌트들 결과가 이제 나오고 또 수시 2차 치면서 논술 보고 면접 보고 실기하고 많이 바쁘고 정신없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수해야 되나? 반수해야 되나? 한다고 달라질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겁니다. 나는 잘 인도받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잠잠히 있더라고요. 별로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잘 안 됐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고민 많을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사실은 따로 있어요. 진실 따로 있어요. 영적 사실 따로 있어요. 그 영적 사실, 그 진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렘넌트와 항상 변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진짜 내용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언약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했죠. 완전 승리하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인증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증명하셨어요. 그게 오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 온 것이 죽음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 있잖아요. 나무의 생명은 땅에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고 나무가 땅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은 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네 뜻대로 하면 살 수 있다. 이거에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이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것이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즉시로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아담의 자손들인 모든 사람이
전부 죽음에 빠지게 됐거든요.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설명했거든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꺾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 해결했다. 죄 때문에 온 문제 해결했다. 마귀의 권세를 꺾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은 자기의 육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켰습니다. 누구를요? 그를 믿는 모든 자를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여러분에게, 재앙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죽음과 더 이상 사망과 재앙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죠?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있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안 죽습니다. 안 죽고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나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세계복음 하시면 돼요. 세계복음 받으면 주님 재림하시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뭐죠? 자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됐거든요. 불신자의 죽음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영원한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건데 뭐 죽습니까? 자는 거지. 잠깐 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해방되어 버렸거든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내용이 이겁니다.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죄, 사탄, 지옥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완전 얻는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 세워가지고 무덤을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죠.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믿었지. 그러니까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야, 그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을 제자들은 까먹었는데 이 원수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날 리는 없고 확실히 죽은 거 봤으니까. 문제는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선전하면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부탁합니다. 속이던 자, 그 속이던 자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시체 도난 위험이 있다. 그러니 이걸 막아주십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인정했어요. 그래, 니네 성전 수비대 있지? 경비 팀 보내가지고, 병사들 보내가지고 무덤 막고. 옛날에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었거든요. 그 동굴을 돌문으로 막았거든. 그 돌문을 임봉하라고 했어요. 돌문을 봉인한 겁니다.
그리고 경비병 세워가지고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굳게 지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시체 훔쳐가가지고 주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주작 불가능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온 세상이 부인하고 온 세상이 방해하고 온 세상이 대적하더라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렘넌트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반대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상 여러분은 안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렘넌트는 지지 않는다.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온 세상이 방해하고 온 세상이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그 주님이 지금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토요일이 옛날에 안식일이었으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흐름이 어떻게 되죠? 고난주간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자기 옷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에 카페트로 깔아주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죽으실 왕으로 들어오시죠. 이렇게 종려주일입니다. 일요일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 대적들하고 원수들하고 대논쟁을 하셨어요.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질문하잖아. 예수님이 단번에 꺾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말 없어가지고 아닥하고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중요한 메시지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요한 메시지 하시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날은 쉬셨고 목요일날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3명이 갔거든요. 여기는 2명 나오는데 다른 이제 성경 찾아보면은 합해서 3명의 여자들이 갔어요. 왜 갔냐? 시체 기름 바르려고. 안 믿었다 이 말이지. 절대 안 믿었어요. 대적들은 사흘째 되면은 부활한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까먹고 그것도 안 믿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일단 경비병들이 과연 문 열어주겠냐? 이거. 그 다음에 문 허락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셋이서 저 돌문 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이러니 이 광경을 보던 지키는 자들은 경비병 이 사람들은 지금 기절한 겁니다. 혼비백산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라보니요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랬단 말이죠. 이런 말을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로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정답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라보니요. 라보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뭐 이런 말.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옛날에 이런 거 외우면서 그리스도는 몰랐다니까. 지금도 밖에 있는 친구들 그러고 있을 거야.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봤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봤을 수도 있어. 경비병들. 근데 보자마자 기절했겠지. 천사가 와서 돌문 굴리는 순간 기절했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 문에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고 기절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아무도 못 막았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야, 여기 왜 왔어? 그가 얘기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니네 왜 시체 기름 바르러 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천사가 와서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28장 8절에서부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뛰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자들이 만났잖아요. 곧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들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메시지 주시고, 그렇지, 아까 전에 만났던 사람 11명이 아니라 10명이었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야, 손에 못자국 봐라, 허리에 창자국 봐라, 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무릎 꿇었죠. 안 보고 믿는 자 되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으니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라 이러니까 바닷가에서,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 반대편이요 이러면서 누군지 모르고 그물 딱 던졌는데 뭐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엄청 올라오는 거야.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야. 153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153 보면 그 말이구나 하시면 돼요. 생선구이집 중에 153 가끔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니까. 이래가지고 153마리인데 많다라는 말도 되지만,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로마 숫자가 그 알파벳 가지고 숫자를 세잖아. 그러니까 뭐 I 하나 쓰면은 1이 되고 뭐 2개 쓰면 2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쓰면 10 되고 하는 거. 그 유대인들도 알파벳을 쓸 때 숫자를 알파벳으로 썼대. 153이라는 숫자를 알파벳으로 풀면 베드로래. 제가 어떤 사람 쓴 책에서 봤어요. 그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얘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미션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메시지 주시는 내용이 부활 메시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당황되죠. 이 사람들은, 저 막았던 대적들은 당황되잖아요. 진짠가? 설마? 정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일단 경비병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자는 사이에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퍼뜨리려고 했는데 그 사실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40일 동안 주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의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안 했냐 이걸 의심했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자기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었을 수도 있겠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뭘 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속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누릴 말씀이 미션이 명령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237 모든 민족에게 가라. 다민족에게 가라. 그 현장으로 가라.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있으니까 찾아내라. 이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시스템 세례를 줘가지고 교회로 세워라. 지속할 수 있는 교회 운동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메시지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237 다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저 어린 양 먹여라. 후대 살려서 서밋으로 세워라.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종합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미션을 들고 현장 가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약속 붙잡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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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된다는 오늘 언약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라는 아이템이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으면 생명 얻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수님 믿는 나에게 이 생명이 임한 겁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왔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을 내가 영접했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낸 거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나한테 왔다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게 부활 사건이잖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 대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시거든. 그러니 우리는 멸망 못한다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자. 뭘 말합니까?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면 현장에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누려라.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거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돼서 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꽉 차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전부 그리스도로 재해석되고 재조경되고 재창조되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세상 무엇을 보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승리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돼서 옵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져서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함께 능력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내 영혼을 다 살려냅니다. 내 영혼에 활력이 생기는 거야. 내 영혼에 생기가 돈다고. 이러면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 늘 어둡고 늘 부정적이고 늘 실패하고 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 쪽에 기울어 있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 버린다니까. 왜?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뇌를 타고 내 온몸으로 흘러가서 내 몸을, 내 육신을 다 살린다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야. 여러분 늘 아픈 사람 있으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영적으로 힘 얻어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 힘 얻으면 육신에도 영향 간다니까요. 나는 늘 비실비실했거든. 나는 늘 약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늘 아프다고 생각했어. 나는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늘 생각했었어. 몸이 항상 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더라고.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예배 시간에 생을 걸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생명 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시간이 모든 것 회복하는 시간이더라고. 아까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근데 찬양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박수치고 몸 찬양하고 하는 시간 있죠. 여러분이 평소에 절대로 안 하는 운동하는 시간이거든. 굉장히 운동된다고. 박수 쳐보세요. 나는 박수 안 치는 사람, 몸 찬양 안 하는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냐, 왜 저렇게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싶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건 당연하고요, 육신 건강이 다 따라온다니까. 박수 칠 때 따라와. 혈액순환 나는 늘 안 된다, 나는 늘 몸이 차다, 나는 수종 냉증이 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박수 쳐보세요.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 응답 받았거든요. 내가 몸 체질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체온, 저산소, 저호흡 이게 치유되더라니까. 찬양 빡세게 하려고 하니까, 찬양 있는 힘껏 생명 걸고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 높여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숨을 잘 들이셔야 돼. 호흡이 세게 돼야 찬양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호흡을 깊이 길게 확 들이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멈춰서 내 배에 힘을 줘야 노래가 나와.
그래서 이걸 내가 멈추면서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쏟아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데 그 나타내는 찬양 가사 속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호흡이 되죠. 그 다음에 산소가 확 들어오죠. 이게 막 힘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막 이 깊은 곳에 막 영적인 힘과 함께 육신의 힘, 산소 딱 공급돼가지고 있으니까요. 다 살아나는 거. 온몸에 막 순환이 일어나. 진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게 만드세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높이는 그 집중의 시간에 여러분 속에는 생기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서 온다니까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 강이 거기서 흘러나왔거든. 강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니까 나에게서 복이 시작되어 가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으로 흘러간다고. 나는 늘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실패를 불러오는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뒤집을 수 있어요. 내가 가면 그 현장이 살아나. 내가 가면 그 현장이 복을 받아. 내가 있는 그곳은 다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학교가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여신다고. 그게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축복이거든. 말씀 마칩니다. 이 복 가지고 있으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끝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망을 꺾어버렸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은 학업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은 사람의 말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24 집중을 393 기도 속에서 회복하세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열심으로 일했다, 내 열심으로 기능 준비했다 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하드캐리 하신다니까.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렘넌트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렘넌트에게 있는 모든 연약과 모든 무능과 모든 불신앙이 전부 무너지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